이사야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보라, 이전과 다른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히브리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왕입니다. 우리가 눈이 번쩍 뜨여지는 왕인데,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다고 속여서 예수님 자리에 대신 서겠다는 이 가짜 왕이냐? 아닙니다. 히스기야, 잠시 유다 땅을 힘있고 깨끗하게 했던 그 왕이냐? 조금 비슷한데 아닙니다. 공의로 통치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모든 통치에, 그 모든 다스림에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누가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왕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가 쓰여진 때가 요담과 우시아와 아하스와 히스기야, 요 왕들 시대인데요. 가까워 봐야 히스기야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전체적인 배경이 이미 지금 히스기야 시대가 지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올 왕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미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겠습니까?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도 다 그 의로운 왕처럼 자기들의 정치적인 권한을 의롭게 행사한다는 겁니다. 왕이나 왕 밑에 신하냐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제일 근접했을 때가 다윗 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미 지금 죽은 후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 때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 우리 이사야서는 1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새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다윗이죠. 근데 예레미야서는 요 다윗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윗 자신이라고 부르게 돼요. 호세아에 보면 내가 다시 다윗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15절에도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유다 마지막 때 사람입니다. 앞으로 왕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도 이미 죽은 지 오래입니다. 유다 마지막이니까. 앞으로 올 왕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지금 이 사람, 예수님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사야서는 한 장에 거의 한 번씩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부터 끝을 말하였다고 처음에 이사야 설교하면서 그렇게 전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러니까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쭉 뒤에 한 다음에 만방이 모여드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시온산에 올라가자.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말일에 시온산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열방, 다 나라마다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 예루살렘을 모이던데 왜냐 했던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서 그걸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듣죠? 이 말씀을 듣고 살려고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만방이 그리 모여들었다가 듣고 돌아가고 또 들어오고 돌아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9장에도 있어요.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아시죠? 뒤에 뭐라 하냐면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와, 왕이라고 불리는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요,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데 이거를 영원히 보존한다. 영원히 그렇게 하는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자, 예수님 이야기 맞죠? 예수님입니다. 또 보세요. 2절에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었습니까? 히스기야 자신도 피하고 싶어서 아수르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날개로 우리를 덮어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했죠. 자, 예수님요 2000년 전에 왔을 때도요, 풍랑이 부니까 잠잠하라.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덮어줘야 되는데 말이죠, 잠자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덮어줬어요. 그리고 잡혀갈 때도 제자들을 안 잡혀가게 다 그리 보여줬어요.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뇌물 같다. 마른 땅의 뇌물 얼마나 시원합니까? 영혼이 상쾌해지고 맑아지고 어둠이 벗겨지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귀신 든 사람 다 예수님 앞으로 오면 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큰 비가 올 때도 지금도 주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지켜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3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정말 영적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떠났던 것을 회개하면서 또 우상 숭배도 끊으면서 주님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오셔야죠.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하셨어요. 자, 이 모든 일을 1절 2절 해당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온다. 그러니까 역사 중에 이런 일 비슷하게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는데 그 다윗을 다시 보내준다. 예수님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어떤 영적인 이 은혜가 쏟아지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냐고 듣는 자의 귀가 울린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 지금까지 하나님 안 봤던 사람들이 보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사람이 듣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는 자, 원래 보는 자가 있어요. 선견자라고 그러잖아요. 선지자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었던 이 선지자들이 말입니다, 본래 자기들이 하는 일을 이제 자유롭게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는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고 듣던 자들이 핍박당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아니하고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일을 평안 가운데서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시인하고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고 이 심령의 변화, 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조급한 자가 지식을 깨닫는다. 조급하다는 말의 반대는 여유로워진다는 거겠죠, 마음. 근데 왜 조급하다 그랬을까요? 지식을 깨닫는데. 마음이 급한 사람은요, 배우려 하지 않고요, 배운 거를 잘 쓰지도 못해요. 배운 거를 써먹으려면 머리로 생각해야죠. 요거를 바르게 말해야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생각할 게 있어야죠. 뭐 아는 게 있어야 이거를 가지고 이리 굴리든 저리 굴리든 하죠. 그래서 급해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아는 게 없으니까 말이 빨리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요, 아는 게 많을수록 말이 그렇게 빨리 안 나옵니다. 왜냐? 인간이란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 같다가도 내일 보면 또 아니에요. 오늘 본 것이 내일 보면 좀 다른 것 같고, 내일 본 것이 모레 보면 또 이쪽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잘하면서 말이 쉽게 나오냐? 안 그래요. 또 말이 늦게 나온다고 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요, 깊고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요, 오히려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가만 들어보면 별거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 빨라요. 급하게 나와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아는 게 없을수록 말이 가볍고 빨리빨리 나와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교회 다녀봤어 그러면서 쉽게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말 빨라요. 뭘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을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급하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잘못 말했을까 봐. 잘못 말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나 또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얘기할 때 아는 것이 많을수록 온전하고 바르게 할수록 급할 수가 없어요. 말이 느릿느릿하다는 게 아니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은 병은요, 이거 연고 바르면 됩니다. 선생님 저 굉장히 아픈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와서 이거 약 하나 드시고 연고 바르세요. 가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 가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중한 병은요, 환자분 우리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조급하게 나온다는 것은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달아져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겠다 그랬어요.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본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싹 풀어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어떤 구절을 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때 그것은 무슨 이야기다 하고 재빠르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틀린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곧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아주 자신 있게 담대하고 크게 외쳤던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애매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먹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똑바른 말을 해서 귀에 딱딱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못 받아서 문제지 귀에 꽂히기는 잘 꽂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냈는데 우리가 못 알아봤다는 얘기구나. 정확히 알아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라는 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빙글빙글 돌려서 알아먹기 어려운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짧게 들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요 사실이 분명하게 전해지는 아니까요. 그렇죠? 예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이 왕에 대해서 아니까. 자, 바로 이분이 곧 옵니다.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요, 날이 아니고 바로 그 왕입니다. 왕. 이 왕이 다스리는 날이 옵니다가 오늘 설교의 결론이 아니고요. 이런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이 시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날에 우리를 다스리는 자는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실까요? 진짜 오실까요? 안 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주님도 그런 사람에게는 너 천국에 오지 말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화법을 쓰지는 않겠지만 말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가기를, 내가 너에게 가는 건 싫어한데 너는 왜 나에게 오려고 천국에 오겠다고 하냐. 우리 지금 그렇게 물으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말했을 때 이 말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올 때도 예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다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 인정해 줘야 돼. 그러면 누가 뜨거운 물을 주전자로 내 머리에 부으면 그것도 잘했다 할 거예요?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옳다는데요? 그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거죠? 그러면 틀린 말 한 겁니다. 다 사람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이 시대는 그런 시대야. 그 말 틀린 겁니다. 보세요. 누가 나를 해코자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어떤 원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정해진 바른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어요. 신앙생활에도요,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가 없다면,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이게 빠져버립니다. 이 부분이 없다면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있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가 없으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깨어있자라는 게 무슨 소용 있는 말이 됩니까? 뜻없는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한다고 세상에 조롱을 받고 핍박당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죽은 자에 다시 산다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하고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딨냐? 그런데요, 부활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우리가 제일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구원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바탕에 존재하는 사실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위에 모든 말씀들을 지탱하는 근본된 사실로서 진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다시 오신다. 성경은 이 모판 위에 말씀들이 자라고 있고 큰 나무처럼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오리니 예수입니다. 다른 이들의 왕이 아니라 바로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내가 섬기는 왕이요 내가 믿는 왕으로서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장차 만민의 눈에 나타나 보이시며 이 땅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외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날에 이 말씀의 성취를 직접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